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월요일, 화요일 날씨가 춥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날씨 변화가 심할 때 이제 몸에 데미지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출을 삼가하시든지 따뜻하게 입으시든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렇게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깨끗이 정화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인생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1절은 지난주에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절은 앞 5장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6장 2절부터 뭔가 새로 시작되는 이제 분위기라서 6장 2절부터 오늘은 6장 30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요, 여호와의 약속 이렇게 잡았습니다. 중심이 여호와의 약속에 이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뜻하지 않게 짧게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약속이 여기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다음에 족보가 어떤 또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지, 그런 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5장 1절부터 6장 1절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애굽 왕 바로에게 전달되어서 그 애굽 왕 바로의 반응이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애굽 왕 바로의 반응이 바로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시발점이 된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고요. 그 시발점에 되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누가 이 세상의 주권자냐, 요거에 대한 논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그 애굽의 왕 바로가 했던 그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는 장면이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행동을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행동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금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누가 주권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내가 주권자다. 내가 주권자인 것을 이제 한번 보여주시겠죠, 그죠? 그 장면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직접적인 행동보다는 뭐가 나오냐면 먼저 선언이 나오십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선언이 나오는데, 그 선언의 의미로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게 하나의 이제 포인트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선언 후에 출발에 앞서서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뜻하지 않게, 우리가 예상 밖에. 그래서 도대체 이 족보는 무슨 의미일까? 전에도 한번 이제 족보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족보에 대한 해석이 일률적일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달라요. 다 족보가 족보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족보의 의미를 같이 이렇게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족보가 이 문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거 위주로 한번 살펴보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족보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 여기서 이 족보는 어떤 역사적인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에 앞서서 기록물을 남기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담당하는 자가 누구죠? 모세와 아론이잖아요, 그죠? 그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이제 여기서 표현함으로써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한다, 이런 어떤 기록을 남기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실이라는 거예요. 팩트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족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그 조상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써놓은 거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라는 걸 드러내면서 지금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제 6장 2절부터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6장 2절에 그 2절부터 이제 8절에 여호와의 선언이 나옵니다. 앞에는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그 다음에 뒤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짧지만. 근데 먼저 이것을 내용을 확실히 알려면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앞에 우리 5장 했던 배경을 한번 훑고 그 다음에 이제 6장 2절에 있는 여호와의 선언을 보면 아 이게 이 뜻이구나 이렇게 하죠. 그 6장 2절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선언은 우리가 이미 아는 거예요. 예, 그 했던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치에 놓임으로써 강조점이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모든 구원의 행위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상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날 때 이것이 잘 이렇게 쉽게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5장에서 본 것 같이 아주 큰 위험에 오히려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세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가 완악해져 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노역과 학대를 더 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큰 위기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는 그 실망감이라는 건 더 배가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 안 그래도 고통 중에 애굽에서 살고 있는데 모세가 왔어요. 그래서 희망을 품게 했죠. 아,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났는데 오히려 더 큰 재앙으로 자기들에게 다가오니까 이 사람들의 실망감은 평상시와도 다른 희망을 가졌다가 그것이 망가지기 때문에 큰 실망감을 주었을 것이다. 이걸 이제 5장 6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실망감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그들이 했던 전해졌던 말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실망도 실망이지만 이제 못 믿는 거죠. 사람을. 저 사람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세밀하게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 약속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느낌상.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자기들의 삶이 그렇게 만족하는 삶은 아니거든요. 고통 중에 있었고 그 다음에 모세가 전했지만 그 말은 원래 조상들로부터 오던 약속이었고 그게 이제 400년 만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만 자신들의 그 실망감을 누구한테 쏟아붓는 거죠? 모세와 아론에게. 그러니까 그걸 불신함으로 쏟아붓는 것이 아닐까. 어쨌든 이스라엘 자손은 첫 번째 실망했고 두 번째 아론과 모세의 말을 이제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믿지 못하게 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6장 앞에 그 5장 마지막 부분인데 모세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놓여진 것 같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거라는 건 이미 이제 들은 바가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상하고 있는 건데 오히려 모세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의 말을 이제 믿지 않고 네가 누구냐 이렇게 말할까봐 불안해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잘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갔을 때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부정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상상하던 바로 갔는데 문제는 바로의 반응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심한 실망감에 빠진 거지. 그거는 모세가 어떻게 상상해 보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라는 거죠. 예상 못한 일 때문에 모세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이제 6장 앞에 5장 22절에서 2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이러십니까? 그죠?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라고 이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글을 읽다 보면요,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을 추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최대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상황이 어떻게 됐을 거라는 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가 당한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거, 이거를 이제 상상해 놓을 필요가 있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게 근데 이제 우리 6장 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심각한 상태인가.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도 안 듣는 상황이 된 거예요. 물론 요 9절의 말씀은 앞에 있는 2절에서 8절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한 거예요. 그죠? 전하고 나서 벌어진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인데, 어쨌든 말씀을 전했거나 안 했거나 이미 5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음이 상했고, 그 다음에 모세의 말을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신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런 상황에 부닥쳤을 때 과연 자기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6장 2절부터 하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먼저 선언하시고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제 선언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내용 우리 시작 안 했습니다. 이 6장 2절부터 어떤 내용인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근데 이 6장 2절부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언은 이런 배경 속에서 일어난다는 걸 봤을 때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당장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9절에서 본 것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을 달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전에, 그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될 텐데, 모세가 일단 불신의 의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먼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하신단 말이죠. 일이 벌어지기 전에 선언을 하시고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그죠? 순차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장면을 목격하겠죠. 그죠? 목격하는 순간, 지금은 이 말씀이 위로가 안 되지만 그 말씀대로 선언하신 대로 일이 진행되는 순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확신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10가지 재앙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여기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들에게는 아주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누가 이 세상의 주권자냐?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자시구나. 이거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여호와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6장 2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제 저는 뒷부분을 같이 읽어보길 텐데, 이거 보시면 이 앞에 있는 내용과 별반, 모세에게 했던 말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만 읽으시면 안 되고 배경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위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역순으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먼저 2절에서 5절은 모세에게, 모세가 제일 마지막이었죠. 그 긴장한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모세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 한번 살펴볼 거고요. 6절에서 8절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이 역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전달됐을까,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이후에 이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용이 이제 적혀져 있을 겁니다.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하셨던 2절에서 5절의 말씀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셨던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사실 내용상은 거의 동일합니다. 조금 표현이 다르지만 동일하기 때문에 2절에서 5절은 제가 요약하고요, 6절에서 8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이제 모세에게 어떤 말씀하시냐? 첫 번째,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나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에 이제 그 6장 1절에서 하나님이 그러죠. 나의 강한 손으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모세는 의문 속에 하나님 도대체 강한 손을 언제 펼치시고 어떻게 펼치실 겁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는 거나 똑같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 나는 여호와라는 말은 특별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것이 지금 2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 속에도 너무나 잘 담겨져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뭐예요?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나는 여호와라고 그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전능의 하나님이다. 엘 샤다이로 나는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호와라는 것은 특별한 사건과 연관된 이름이라는 거죠. 어떤 특별한 사건이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집어넣는 이 사건과 관련된 나의 이름이 뭐다? 여호와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어떤 이름이냐면 특별한 사건을 연관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고 부를 때마다 생각나게끔 하는 그런 이름인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 출애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의 이름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이 말은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낼 거야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5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기억했다, 언약을 기억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무슨 뜻이냐면 그거죠. 이스라엘이 신음소리를 낼 때 드디어 기억하다는 말 기억나시죠? 하나님과 기억하다가 결합되면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때를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에서. 근데 이스라엘의 신음소리가 곧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될 알람 같은 그런 신호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모세가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신음했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시작할 때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한 번도 변경되거나 꺾이지 않으셨다는 거죠.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도저히 내 백성을 저렇게 고통 속에 두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불안했던 마음은 싹 사라졌겠죠. 하나님이 나 반드시 할 거야 하는 거 봐.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셨을 거라는 거죠. 이제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표현상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면서 도대체 뭘 강조하실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내용은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어떻죠?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무려 7번 혹은 이제 조금 더 카운팅하면 8번,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라, 이걸 하나로 보면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이걸 같은 거로 보면 7번이고요 이걸 따로따로 보면 8번이에요 8번이나 직접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고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하실 것이고 직접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런 약속은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가 사람에게도 이렇게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방식을 쳐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분명히 내가 이렇게도 할 거야.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하죠. 이게 지금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신다, 해방시킨다, 속량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7번씩 8번씩이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동사는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이 얘기들을 대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가알인데요. 가알이라는 동사인데 여러분도 혹시 고엘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고엘. 이 고엘이 가알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죠. 고엘이 뭐냐면 그 룻기에서 기업 물을 자, 그죠? 이게 고엘입니다.
그래서 가알이나 고엘, 가알, 속량, 고엘, 뭐 저기 속량이라는 단어도 표현할 수 있고 기업 부른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제 번역에 따라서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은 뭐냐면 사람이 위기에 처했거나 노예 상태일 때 그 사람을 값을 주고 그 값을 치르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가알, 속량하다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애굽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데 종으로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사오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지금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할하시겠다, 너희들을 가할하겠다.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라고 하라든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값을 주고 치르셔서 사가시겠다,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 이 뜻으로 분명히 인식하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전체의 모든 내용을 대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알다라는 거죠.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야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야다라는 동사는요 그냥 인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말 번역에는 너희가 알지라 그래서 약간 모호하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를 보니까 너희가 알 것이다, 이 뜻입니다. 미래에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 사올 거야. 그리고 너희가 그거를 경험하게 될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동사만 이해를 해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뭔가를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용기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실망스럽지?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 같이 보이지? 아니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너희가 직접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메시지를 보내요. 근데 이제 9절에 아까 전에 읽은 것 같이 9절에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너무 상실한 나머지 이 말씀을 새겨 듣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 10절에서 13절에 잠깐 얘기가 나오고 14절부터는 이제 모세와 아론의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는 구성이 조금 재미있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의 13절이 아니고 12절까지 10절에서 12절의 내용은요 공교롭게도 뒤에 6장 마지막 28절에서 30절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10절에서 12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잠깐 중단을 하고 아론과 모세의 족보가 중간에 턱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28절부터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드디어 이제 7장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은 7장에서 다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갑자기 그 얘기를 중단하고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무슨 의미가 있으니까 여기다 넣었을 텐데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족보는 그 목적이 그 출애굽을 담당하게 될 모세와 아론의 이제 족보를 여기다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기록해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과 동시에 기념비적인 그 어떤 기록을 남기기 위한 목적이 여기에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놀라지 마십시오. 모세의 자손들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론의 자손들에 대한 기록이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족보가 포커스가 중심이 뭐냐면 모세를 위한 기록이 아니에요. 아론을 위한 기록이에요. 왜 이렇게 이제 아론 중심으로 서술됐는가? 이제 먼저 서술이 왜 아론으로 되어 있는가를 이제 여기 제가 뭘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먼저 족보의 내용을 보면 족보는 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내용이죠.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을 보면서 이런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그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과 딱 3명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르벤, 시므온, 레위. 그까지만 돼 있어요. 그 뒤에 네 번째 아들이 유다인데 유다가 이스라엘의 나중에 왕이잖아요.
근데 유다의 얘기가 빠졌다는 것 자체가 의미심장하죠. 그렇다는 것은 왜 르우벤, 시므온, 레위까지만 했느냐? 그러니까는 뭐죠? 이거는 레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이 세 번째가 레위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세 사람만 이제 언급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는 레위 지파를 강조하기 위한 족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아론의 중심적인 족보가 되어 있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냐면요, 재미난 것은 뭐냐면 여기에 나이가 있어요. 나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세 사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그다음 레위의 아들 고핫의 아들 아브람, 요 세 사람만 나이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그거 말고도 또 다른 계열의 족보가 하나 더 등장하거든요. 그 레위 고핫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레위 고핫 밑에 이제 이스할 고라 자손들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족보가 하나 더 있는데, 근데 아므람까지만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레위의 자손 중에 아므람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레위는 137, 그다음에 고핫은 133, 아브람은 137 이렇게 이제 나이가 기록되어 있고, 아마 이게 추측하기를, 이게 정확치는 않습니다. 표현이 좀 애매모호해서. 근데 이게 이제 이 땅에 산 수명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산술적으로 좀 맞지는 않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7장 7절에 가면 아론의 지금 현재 나이가 83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를 레위부터 아론까지의 나이를 쭉 한번 더해 보니까 약 490이에요. 정확하게 490이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사실은 그 아버지에서 몇 세 때 아들을 낳았느냐 이걸까지 또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럼 산술적으로 계산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대략 400년 정도는 지난 거를 지금 이 나이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냐. 어쨌든 족보가 중요한 게 레위, 고핫, 아브람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 다음에 아론, 그 다음에 엘르아살, 그 다음에 비느하스. 엘리아살과 비느하스는 우리 이제 여호수아 때까지도 보죠. 그 이름들을. 그래서 이 계열, 지금 그 아론으로 이어지는 이 계열의 족보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독특하게도 모세의 두 아들은 여기서 이름이 언급조차도 안 돼요. 강조가 지금 아론이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아론에게 포커스를 맞추면서 족보를 설명하고 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또 다른 족보가 하나 있습니다. 레위 고핫까지는 괜찮은데 이스할 고라, 그 다음에 고라의 세 아들, 이렇게 5세대를 나오는 족보가 또 하나 발견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민수기에 보면 고핫 자손, 고라가 반역을 하죠. 하나님 말씀에 그 모세와 아론의 그 일에 대해서 반역을 저지르는 것이 이제 그 정탐꾼 사건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라가 이제 악을 주동하는 인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 족보에 의하니까 뭐죠? 모세와 아론의 뭡니까? 사촌지예요, 사촌지간에서 이제 아마 시기를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쪽 라인은 나이를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여기는 덜 중요한, 근데 이제 고라라는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고라까지 이제 족보가 나오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아론의 족보가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족보의 의미가 뭐냐고 결론 낼 수 있느냐?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 인도까지, 그죠? 여호수아까지 나오니까요. 가나안 땅 인도까지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는 거요? 이 인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겠다라는 의지가 이 족보에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론 계열의 사람들은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이거든요. 여기 지금 말씀드렸던 아론, 엘르아살, 비느하스는 다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 그들의 인물들을, 족보를 밝힘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걸 보여주는 족보가 바로 여기에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짧게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제 6장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전이나 지금으로부터 이 사건은 몇 년 전이에요? 3,000년, 5,000년 전이거든요. 그죠? 5,000년 전에 5,000년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출애굽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값을 치르셨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핏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그렇게 백성을 위해서 값을 치르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 근데 그거를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도록, 미리 고백할 수 있도록 선포하시니까 우리가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사건이 진짜 벌어지나 안 하지나 선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한 주간 묵상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며 늘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